네, 오늘 저는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린 사사기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여자 선지자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전쟁의 순간에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삶이 평온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삶의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평온함 가운데에서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훗이 죽고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80년. 귀한 선지자 2명을 보내주세요. 사사 에훗하고 삼갈입니다. 그 둘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80년을 평온하게 지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이 평온하다는 것은 때로는 은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도 은혜이지만 어쩔 때는 평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평온에 익숙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업을 하는 집사님도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잖아요, 사업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분들은 사실 월급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아이템이 대박이 나면 돈을 굉장히 불러 모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업이 대박이 나면 정말 그런 월급 받는 분들이 받는 수입에 굉장한, 엄청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벌어들일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 집사님께서도, 제가 아는 그러한 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좋은데, 그리고 그게 유지되면 굉장히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죄가 나를 틈탈 수 있는 위기가 더욱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잘 나가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평온하다 보니까 유혹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정말 더, 유혹들이 정말 더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좋은 파트너들도 있지만 내가 손잡지 말아야 할 그 사기꾼 같은 비즈니스맨들도 있겠죠. 잘못 손을 대는 순간 더 큰 욕심을 부리려다가 죄의 순간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를 경험했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엔 굉장히 평안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 보호해주는 그 순간에는 평안했어요. 근데 그것이 떠나가고 평온한 순간에 나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죄를 잡는 순간 그것이 악으로 번지게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평온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평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에웃이 죽으니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잊어버림과 망각은 모든 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죠.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당연한 이 일상에 감사하는 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능력인 양,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온이 지속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누구라도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그러한 레파토리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입고 원한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과 은혜의 빚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보신 분들 알죠? 빌릴 땐 어떠합니까? 되게 막 간절하게 빌리죠. 빌리고 나서는 되게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 정말 그래요. 저도 정말 돈이 필요할 땐 아내한테 가서 막 조아리듯이 여보 갑자기 뭐 쓸 일이 생겨서 5만 원만 빌려줘. 근데 쓰고 나면 다음 주에 그걸 내가 왜 갚아야 되느냐 막 생각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안 갚아도 되지 않아? 우리 아내랑 뭐 금전관계 뭐 그럴 수 있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가 많은 제 모습을 보면서 막 섬찟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때가 많아요. 받을 때는 되게 당연하게, 근데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할 때는 막 뭔가 드리기 싫은 인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기억하는 것,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이 사라져만 가기에 우리는 죄에 빠져들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위기이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평온한 삶이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평온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드리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삶은 다시 징계의 삶으로 빠질 것이에요. 사사기의 역사 패턴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해주면 평온이 찾아와요. 근데 그 평온이 반복되면 이 평온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죄악을 짓고 타락을 하죠. 그럼 무엇이 임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리고 또다시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부르짖었더라. 이게 굉장히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키포인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패턴에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타락하고 징계가 있고 그 징계 가운데서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반복이 되면 무뎌져요. 그거는 평온도 마찬가지고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징계가 한번 임하면 굉장히 말 잘 들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럽니까? 한번 페널티 먹었다고 다시 그 죄 안 짓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범죄학을 혹시 경찰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범죄 심리학을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범죄를 한 번 지으신 분들이 있고 뭐 심지어 막 별을 달았다 그러죠. 17번 한 번 이렇게 페널티 줬을 때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 사람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17번씩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경고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깜빵 한 번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 한 1년 살만하네. 세상보다 낫네. 그럼 나와서 또 죄 짓고 들어가지 뭐. 3년. 또 3년 살아보니까 괜찮은 거야. 또 죄져. 5년. 쌓여요. 7년, 10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 설령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심판하시겠어. 교회 한번 안 간다고 하나님 괜찮아 그냥 인터넷 예배 안 드려도 돼. 한 주 빠져도 하나님 심판 안 하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한 주 괜찮지? 2주 괜찮지? 3주 괜찮지? 그러다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한 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견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8년이라고 나와요. 8년을 견뎠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18년을 견뎠어요. 4장 3절에 보면 20년을 견딥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수치일 수도 있지만 출애굽할 땐 430년도 견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큼 내성이 생긴 거예요. 죄에서도. 한 8년 견뎌보니까 괜찮은 거야. 한 18년 견딘 거죠. 그리고 또 18년쯤 되니까 이제 찬 거야. 또 다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게 20년이 걸립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건 죄에 대한 내성. 요새 백신 공부해서 잘 알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자주 받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까 범죄자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무뎌지는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언제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평온해야 또 경계해야 되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무뎌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한번 사인을 주시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 그냥 봐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너무 죄를 지어도 괜찮을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느 날은 공포 영화 보듯이 소스라치게 하나님이 진짜 나 너무 봐주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나 같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죄의 사건과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근데 때로는 나 같은 죄인도 냅두게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한편으로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너무 무딘 경향들이 있어요. 한번 심판받아도 한번 징계받아도 견딜 수 있으니까. 내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8년, 18년, 20년 그냥 개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처럼.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죠. 진짜 박살이 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윗 좋아하잖아요. 요새 줌 아이디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왜 다윗을 좋아하냐? 연약함도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아. 내가 왕인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기뻐할 땐 기뻐할 줄 알고 죄를 지었을 땐 회개할 줄 아는 모습. 이 두 개만 있어도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지만 회개할 줄 아는 모습. 그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 앞에서 견디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돌이킬 마음마저도 사라진 아주 큰 죄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그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회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해요. 드보라는 사사이고 또 판관, 그러니까 재판관이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용사였던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전쟁을 네가 이끌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내게 약속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거느리고 그 지형적으로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략을 이미 짜놓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했어요. 그럼 바락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바락이 조건을 붙이죠. 다음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드보라의 이야기죠. 이제 바락의 대답이 나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예,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그 드보라의 대답이죠. 8절의 대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전략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붙이죠. 조건을 붙여요. 믿지만 조건이 필요해요. 믿지만 기도하지만 조건을 붙이죠. 주저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스워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드보라랑 같이 간다는데 우리 편 한 명 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순종하는 바락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과 능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뺏었죠.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거머쥐기는 했지만 조건부를 통해서 그에게 승리를 뺏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인다는 게 얼마나 또 위험하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저와 세대가 달라서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짝 혹시 아시나요? 짝? 예, 저랑 세대가 너무 달라요. 혹시 요즘에 돌싱글즈 이런 거 보시나요? 예, 제가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한 5명이 이제 나와서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트 시그널은 아시죠? 하트 시그널 같은 건데 조금 더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리얼리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짝은 한 6박 7일, 돌싱글즈는 한 4박 5일 동안 함께해요. 남녀 5인 5인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떨리고 막 짝을 차고 막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첫째 날은 그냥 보내요. 둘째 날 오후인가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나이, 직업 등을 공개를 합니다. 돌싱글즈에서는 심지어 아이의 유무까지 공개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첫째 날 등장하자마자 어떤 자매에게 어떤 그 여성에게 막 푹 빠져서 직진하는 직진남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 되게 박력 있다, 상남자다, 멋있다. 근데 둘째 날 직업이 공개되고 나이가 공개되자마자 막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등 원래 2번을 좋아했다가 공개가 되니까 3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를 하니까 그 나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 직업을 딱 보는 순간
그 직업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나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나의 조건을 보고 달라지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조건을 보고 자에게 온 사람을 무엇을 보고 사랑해 줄 수 있겠냐라고 따지는 자매분도 봤습니다. 당신은 내 조건 보고 왔잖아. 그걸 내 진심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증명을 해봐 하는데 남자가 막 쩔쩔매더라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조건을 들이밀어요.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나님을 믿죠. 돈이 능력을 보여주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둥 돈한테 가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줘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죠. 왜? 조건이 좋잖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듯 부딪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죠. 월터 마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허락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분의 힘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안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전략을 다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번 여름 하반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용기 있게 또 능력 있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